지난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특정 인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 편지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제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참 대단하고 놀라웠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재현될 이야기로서 읽어나가야만 합니다. 그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정말 옛날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인생의 때마다 구비구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셨던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고 극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위로 승천해서 사라져 버리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자신들 사이에 이렇게 남아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재를 채워 넣어야 할 때, 예수님의 부재의 자리에 무언가를 담아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야.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갈 거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엄청나게 특별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고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했으면 각자 제자들마다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할까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성경 말씀 읽으면 성령이 임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도를 하면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는 기다리라, 성령이 오기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행동은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 제자들마다 각자 판단대로 행동할 수 있었겠으나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것이 제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뜨겁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아주 훌륭한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기가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14절부터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통 제자들이라 부를 수 있는 11명, 가룟 유다 빼고요, 모여들었고,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가족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니 약 120명쯤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이들이 기도하면서 수만 가지 수백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딱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받아서 우리 모두 120명 모두 땅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그 한 가지 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경 퀴즈 대회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날수는 며칠일까요? 성령 받기 전까지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날수. 네, 이거 은근히 헷갈립니다. 열흘입니다. 열흘. 제자들이 한 30일 금식 기도한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에요. 열흘이면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 드시지 않나요? 뭐 40일 금식 기도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은 그 유월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40일째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41일부터 50일까지, 즉 제자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였던 겁니다. 이 120명을 사로잡았던 말씀,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고 몰입하여 기도하게 했던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데 성령을 보내줍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내 앞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시긴 한데 놀라운 거 알겠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보내주실 수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보내준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딘가로 떠나신다고 말하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4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정치범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성령을 보내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막연히 앉아서 뭐가 오겠거니 하고 모여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아니 성령이 누구지? 그리고 성령이 왜 오지? 왜 예수라는 그 자가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거지? 라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대반전의 역사인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갈릴리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대반전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배신하고 저주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아서 낙향하고 고향에서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은 배신과 저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내 인생에도 그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인생, 예수님 부정하고 저주했던 내 인생, 예수님 떠나고 실패하고 망가졌던 내 인생,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열리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대반전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대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소리내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 안에 담겨야 할 진짜 필연적인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가득 차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내 인생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내 인생에 나는 상상하지도 못할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내 인생이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라는 한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그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려서 피를 쏟을 때 감히 어느 누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온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비참과 어려움과 곤란이지만 내가 마음 다해 드리는 이 기도의 순간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던 그 죽음의 시간, 제가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돌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밖에서 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약해서 이 문을 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무덤문을 여시고 예수님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내가 그분을 믿사오니 그분에게 일어난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고 그 벅찬 기대와 갈망을 담아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간구가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불어닥칠 하나님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뜨거운 열망이 있으신가요? 스포츠로 얘기하자면 9회 말 투아웃의 말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공격인 순간이에요. 4번 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헬멧을 이렇게 냄새 킁킁 맡으면서 이렇게 루틴을 하고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섰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팬으로서 우리 편이 지금 9회 말 투아웃 말로인데 얼마나 기대감이 넘치나요? 그가 4번 타자여서도 기대감이 넘치지만 만약에 그가 1번 타자, 9번 타자, 번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타자가 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응원하지 않을까요? 제발 네 인생에 딱 한 번만 안타를 칠 수 있으면 오늘 쳐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구를 보고 있으면 너의 인생에 유일하게 안타를 쳐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같은 순간이 여러 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말 인생에 딱 하루라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9회 말 투아웃 빵. 그럼 그 사람, 타자석에 서는 사람은 그 기대감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실패를 어제까지 뭐 수백 번 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만큼은 기대감을 갖고 내가 이거 한번 치면 내일 스포츠뉴스 1면이다, 이 마음으로 치겠죠. 그런데 실패했다고 칩시다. 9회말 투아웃인데 나왔어요. 헛스윙 삼진 빵빵빵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기가 또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9회말 투아웃 말룬데 어제 삼진 아웃 당한 그 타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팬이라면 응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진짜 팬이면 응원합니다. 야, 야구는 확률 싸움인데 인생에 10번 중에 한 번은 꼭 치게 돼 있다. 근데 넌 어제를 못 쳤어. 그러면 이제 9번 중에 한 번 칠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수학적으로는 틀린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어제는 못 쳤지만 오늘은 칠 수 있지 않겠니? 야구 뭐 그거 별거니? 그리고 막 응원을 하겠죠. 어제의 실망감은 그냥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순간에 몰입해서 마음을 쏟아요. 헛스윙 삼진. 야이 너 임마 너 원보. 다음 날이 됐다 칩시다. 똑같이 9회 말 투아웃. 그리고 나서 그 타자가 또 씁니다. 그럼 자, 여기에서 진정한 팬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나온 선수한테 야, 넌 어제도 못 쳤고 지난번에도 못 쳤어, 엊그제도 못 쳤어, 너는 오늘도 못 칠 거야, 나는 집에 갈란다 하고 나가겠습니까? 9회 말 투아웃인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팬이라면 또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아요? 야, 드디어 때가 왔다. 2번 못 친 건 오늘 치기 위함이었다. 너의 인생의 앞에 2번은 고난이고 시련이었다. 하지만 지금 침으로써 모든 드라마는 완성된다 하고 응원하겠죠. 그 또 헛스윙 삼진에서 못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이, 또 경기가 반복되고 또 경기가 반복되고 9회 말 투아웃이 와서 그 선수가 언제나 그 자리에 서도 우리는 응원한다는 거예요. 드라마가 써질 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안 써지면 실망하겠죠.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또 당연히 기대하면서 나의 마음의 응원을 보내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데이터를 누적해가지고 역시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거야, 응답받지 않은 것이 진짜 기도가 힙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응답받지 않아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9회 말 투아웃에 타자가 나왔을 때 야, 너는 못 칠 수밖에 없다, 너는 못 치지만 내가 널 응원한다, 못 쳤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여기에 드린 15,000원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담겨야 할 마음은 어제의 실망이 쌓은 냉소가 아니라 여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대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는 부풀어 오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보 같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행위 그 자체에 담겨 있는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9회 말 투아웃이에요. 번트라도 돼서 나가면 문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제가 냉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제까지 병살타를 치게 만드셨더라도 오늘 말로 없는 칠 거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데이터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대감 가운데 쏟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 모든 열망과 사랑과 열정과 뜨거움이 묻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20명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첫째 날 성령 안 임하셨어요. 둘째 날 성령 안 임합니다. 셋째 날 성령 안 임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임하는 걸 본 적이나 있나요? 우리야 사도행전 보면서 방언이 나네, 뭐가 나네 이러니까 성령이 이런 식으로 난다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야, 우리 열흘 만에 해보자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문제는
일단 40일이에요. 뭐 40년 이런 겁니다. 숫자가 40으로 끊어져요. 70이나. 그럼 열흘 만에 임할 거라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실망과 아픔과 좌절을 끌어안고 이들은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120명은. 그런데 그 실패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 집중되고 몰입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열망을 120명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언제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열망을 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원래 응답 안 하시고 기도라는 것은 응답 안 하시는 분에게 오지 않는 답장을 쓰는 편지 같은 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오래 기도하는데 분명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열의와 열정도 없이 하물 그냥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할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안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어떤 기대 없이 냉소 가운데 기도하는 것보다 뜨겁게 기대하고 차갑게 식어서 실망하고 그 뜨거움과 차가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소리는 바람 같고 모양은 불의 혀처럼 생긴 것들이 머리 위에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자기들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데 가장 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기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기도에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각기 다른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언어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 언어가 뭘 담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하겠죠. 120명이 영어로, 일본어로, 베트남어로, 중국어로 다 같이 막 가나다라 마바사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지나가고 있던 명절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같이 어찌 보면 소위 말해서 미친 사람들처럼 각기 다른 말로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신기하고 와서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영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일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버려서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막 쏟아냈던 겁니다. 어떤 문장과 말들로 이야기를 펼쳐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저들이 말하는 저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구나 하고 이해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늘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의 큰 일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어떤 이야기를 쭉 펼쳤던 겁니다. 펼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사람들은 그 말을 요약 정리해서 한 단어로 만든 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20명이 성령 임해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큰 일,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 말했을까요? 그 큰 일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죠? 120명이 다 다른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야 뭐야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웅성웅성합니다.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지금 너희가 들은 것 그리고 지금 너희가 말한 내용 이게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가 놓여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선포했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는 걸 각기 언어로 선포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요? 십자가에 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저주받은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한 번에 버려져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권력자들에게 핍박받고 죽어서 사라져버린 그 사람, 시체 잃어버렸다는데 그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지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권능을 입은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인물에게 대반전의 역사를 쓰셨다는 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확 임해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령 권능의 핵심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만약 성령의 권능을 입는다면 한 가지 확신이 드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큰 일을 나에게도 하실 것이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대반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혹 내 인생의 실패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내 마음의 상처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압박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며 살아가겠다. 내 인생 끝까지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인생에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야 말겠다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임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특별한 초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믿기 힘든 내 인생에 써내려간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부활의 그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부끄러운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돌아보기에도 부끄러운 순간과 선택과 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순간들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평생에 걸쳐 쌓아온 상처들, 그리고 어떤 말과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었던 실패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문들까지
하나님, 그저 기도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냉소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떴던 제 삶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써내려갈 그 놀라운 새로운 이야기들을 충만한 기쁨 가운데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재현되고 반복될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쁜 마음 있는 사람, 우울한 마음 있는 사람, 상한 마음과 몸이 있는 사람, 건강과 그리고 성취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온 사람, 모두 각자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 마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헤아려 주사 그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나온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복된 실패에서 오는 냉소를 끊어내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뜨겁게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